네, 오늘은 유다서와 요한 1, 2, 3서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다서나 요한 1, 2, 3서 다 일반 서신, 특별히 요한 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 해당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시대 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유다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유다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하고 요한 1, 2, 3서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 유다서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그래서 유다서 표기할 때 보통 몇 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절만 얘기합니다. 유다서 몇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인물에도 보면 몇 절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장이 왜 안 나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런 성경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몇 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서하고 요한 1, 2, 3서는 본문이 조금씩 이렇게 짧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한 1, 2, 3서 전체, 유다서 전체 읽는데 한 길게 잡아야 20분이면 충분히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을 좀 더 많이 보면서 직접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 1장 1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보면 인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죠. 유다는 이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유다인데 이 두 사람 다 누구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한 집에서 나고 어떻게 보면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제가 저희 집이 3남매입니다. 3남매. 우리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라면을 끓여와라 그러면 라면 끓여올까요? 네가 해서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한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에 대해서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을 존경해 이 정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나의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형을 존경하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말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지금 유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특별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을 주시고 성도를 살 만큼
그만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죠.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삶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 지켜주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3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편지를 왜 썼느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1절의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묘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봉사 안 해도 되고, 그죠? 특세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별로 그냥 마음 기울이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후 성경학교 하나님이 말씀을 다 증거하시지, 그러면서 제가 강의안도 준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힘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더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왜 이렇게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 도대체 그러면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대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성품이 좋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얘기하기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막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이 말은 성적인 방종까지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까? 아니고 부인합니다.
자, 이런 불순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힘써 싸워라. 지금 사도는 그렇게 말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들을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불경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5절 보시면 어떤 얘기하느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그 불경건함을 이 얘기를 하고요. 또 6절 보니까 그 노아 시대의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또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전부터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편안히 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분명한 심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에녹서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다른 어떤 외경 문서들까지도 인용하면서 그렇게 불경건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은 예들을 기록해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 베드로전서 특세할 때 설교 들었던 본문들이에요. 기억나세요? 막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설교 말씀 들을 때 쭉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5절부터 16절은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특별히 앞에 그 23절까지는 어떤 거냐? 훈계하고 권면하는 건데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론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을 반론해서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죠?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인가, 우리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또 그리고 특별히 성도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 힘써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이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심지어 이 성경의 진리를 정말 자기의 이익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나 이단이야, 나 거짓 선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고 이러한 거짓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힘써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수동적인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믿음을 조금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또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까부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경의 진리에 박식한 사람이 되겠다, 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이고 그래도 성경 일독은 해야지,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정말 훨씬 더 성경을 좀 많이 익혀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가서 말싸움에도 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경 박사가 한번 돼봐야겠다, 이런 힘써 싸우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 눈들 초롱초롱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유다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자책하시면서 지금 웃으시는데 자책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 2서, 3, 4를 이제 볼 텐데요. 요한 1, 2, 3서는 사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헬라어를 이제 공부할 때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지고 처음에 헬라어 성경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막 헬라어로 막 외웠었거든요. 옛날에 막 열심히.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애착이 있는 그런 서신인데, 이 요한 서신의 특징은요, 말이 아주 간결하고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헬라어를 제가 처음에 요한 1, 2, 3서로 봤던 이유가 말이 쉬워서 본 거예요. 말이 쉬워서. 제가 굉장히 잘해서 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요한 서신 읽어보시면 말이 아주 그냥 딱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그런 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읽자마자 바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지 반복이 많습니다. 반복이. 왜냐?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다루고 그렇게 하는 특징이 이 요한서신에 나타나요.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요한서신 좀 볼 텐데,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요한서신의 저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요한서신 자체에는 사실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일관되게 이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요한의 경우에 이 예루살렘이 그 AD 70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요한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서 사역했다고 그렇게 많은 교부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에 따라서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 요한 서신을 폴리캅이나 파피아스 같은 교부가, 초대교회 교부가 자신의 글에서 요한 서신을 인용을 합니다. 직접. 그리고 그것이 요한의 글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 서신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인용하는 그 연대들을 봤을 때 늦어도 한 주 90년경쯤에는 쓰여졌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다서보다는 약간 늦게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지요? 이걸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도,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는 성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요. 왜요? 보니까 성도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연보도 하고 우리처럼 특세도 하고 같이 애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된 도를 쫓아가면서 이상한 무리를 짓더니 교회를 나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 있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교 여러 교단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진리 때문에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은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 1서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제가 알고 있는 예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군대를 가면 그 밤에 경계근무서죠? 그쵸? 남자분들은 다 서보셨을 거예요? 경계근무 서다가 누가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죠? 그리고 화랑, 그러면 담배. 그러면, 죄송합니다, 담배 예를 들었네. 어쨌든 암고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으면 암고를 대답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저기 아니구나. 그리고 안 쏩니다. 만약에 암고 틀리면 어떻게 하죠? 총 땡기죠. 그래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고를 바로 익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병사들에게 꼭 암고 뭔지 꼭 숙지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신자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군인은 암구호로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 안에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그런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신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암구호를 쓰면 되는데 신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한 1서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요한 1서 1장 보시면 1장 1절부터 이제 4절 보시면 아주 사도 요한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자,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혹은 생명, 그것을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증언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졌고, 그죠? 그런 사실을 자꾸 강조하죠. 내가 봤고 내가 만졌고 내가 살펴보았고, 이런 걸 지금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는 악한 거야. 영적인 것만 정말 선한 것이야. 거룩한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착각이야. 환상이야.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기 때 이렇게 아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그 위에 임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육신 하실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직접 만졌고,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직접 대화도 나눴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귐. 거룩한 교제를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첫 번째로 갖게 되느냐?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즉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로우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라, 이렇게 2장에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하느냐? 6절 보세요. 2장 6절.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6절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증오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어기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계명을 막 어기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2장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반복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계명을 지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요한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35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되게 짧은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서 이 요한 1서에 이제 그 거짓말하는 자, 소위 미혹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아들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3장 3절 볼게요. 3장 3절. 3장 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또 6절 보니까 3장 6절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거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죄 짓는 거,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구 얘기했죠? 군대에서는 적인지 아군인지 암구를 물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냥 거룩한 삶 살지 않고 그냥 막 살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걸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성도들을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0절. 3장 10절.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을 마음대로 안 지키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그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맨날 싸우는 사람 있죠?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조금 괄괄해서 아니에요. 성격이 괄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성도들은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나 보다, 전혀 죄를 안 짓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죄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면서 계속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방탕한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미성숙하고 지금 당장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우리 명심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자, 1장.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미리 다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앞에 7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성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빠져서 마음껏 방종하고 방탕하고 계명을 어기면서도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막 사는 삶을 결코 성도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 성도의 구체적인 두 번째 특징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 그것이 3장 13절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3장의 말미에 나타납니다. 볼까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뻥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 쓰고 자기 노력 들이고 마음 쓰고 하는 실제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청년들에게 늘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지 저 형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형제들이 어떤 자매를 만날 때 그냥 친한 그냥 교회 동생으로 만나는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 사주는지 보면 압니다. 어떤 거 사주는지. 그냥 길거리 그냥 정크푸드 사주면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동생이에요. 그거는 전혀 사심 없어요. 그냥 교회 예쁜 그냥 귀여운 동생이에요. 그런데 칼질했다, 그러면 그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정말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지금 남편들 막 지금 막 옆에서 지금 치시고 막 나한테 왜 헌신 안 해? 이러고 계시는, 그죠?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 사랑하면 막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막 보약도 막 이렇게 막 하고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내도 보약해달라고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게 돼 있어요. 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내가 안 먹습니까? 왜 내가 안 입습니까?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입을 줄 몰라서 안 입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면 자기 손해를 감수해요. 자기 희생을 감수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특징. 이거 지금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희생이 없다? 그거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면 힘들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얻습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것을 하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마음껏 내 필요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순장을 하는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제가 그 대학부에서 싫어하는 애들만 이상하게 우리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쟤는 정말 싫어.
쟤는 정말 우리 예친 안 됐으면 좋겠어. 아우, 쟤랑 있으면 정말 그냥 1분 만에 막 짜증이 솟구쳐 올라. 꼭 그런 사람들만 톡톡톡톡 집어가지고요, 이상의 제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꼭 내 신경을 건드는 사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짜증나,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훅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그냥 소그룹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텀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방바닥에 굴렀다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고 막 이러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그만둘 거예요. 때려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막 좋아하게 되고 막 또 지지고 볶고 막 하다 보면 또 정도 들고 미운 정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 진짜로 제 성격을 다듬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울 때 뭐 정보를 알아봐 준다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저를 정말 위기 때 구해줬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였습니다. 기질이 완전히 반대예요. 하여튼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정모식갱이 친구가 있는데 정말 기질이 반대예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하필이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같은 신학교 친구인데 왜 우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같이 다니는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친 안에 정말 자기와 잘 안 맞는 사람들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품어보고 끝까지 사랑해보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마징가 제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냥 강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한편으로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 대략 아시겠죠?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좀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5장 13절. 자, 이 요한 서신을 쓴 중요한 목적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성도들을 품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 어떤 것을 위해 구합니까? 특별히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16절부터 그 이후에 나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특권을 쓸 때도 역시 어떻게 씁니까? 사랑을 위해서 쓰는 모습으로 성도들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2서와 3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요한 2서와 3서는 내용이 너무 쉬워요. 뭐냐? 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오늘날처럼 영상으로 설교 불가능하죠?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가서 가르쳐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런 교사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교사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대접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 그럼 살 집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살 집도, 잘 곳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때로는 여행 경비로 돈도 주고 이렇게 했겠죠. 교회 성도들이 환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걸 보고 올라려 전도 여행을 하는 저런 사람들 의외로 일도 안 하는데 저렇게 막 밥도 먹고 잘 곳도 생기고 그럼 나도 그냥 전도 여행자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러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정말 거짓 교사로 구분해서 거절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럼 이 거짓 교사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라도 좀 대접하고 좀 집에서 재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궁금함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 2서는 무엇을 얘기냐,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하면 안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 정말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요한 2서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향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의 특권들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 3서는 신실한 교사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사들을 잘 대접해라. 이것은 정말 그 진리와 함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쉽지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의 더러운 일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치라는 거예요? 내치라는 거예요. 이단들 대접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무슨 말이 되시죠? 반대로 정말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후원해주는 거 요한 3서에 따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 똑같은 동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아주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좀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되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그 존경의 실제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 번도 안 찾아오고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한 번도 돈 안 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효자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불효 아니에요? 불효? 이게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목회자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순장님들, 그렇죠? 우리 안에 직분자들, 중직자들, 우리 안에 정말 구죽고 힘든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 교직원분들 좀 챙겨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챙김을 받아요. 이런 좀 잘 눈에 안 띄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배운 거,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는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싸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위축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냥 돌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더 마음을 모아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담대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런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귀들과 담대히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